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네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우리 전 시간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뜻대로 그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는데, 여호와를 위해서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는데, 그 내용 속에서 6장 이 11절, 12절, 이 13절 말씀 이게 아주 조금 중요한 그런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음 시간 설명드리기로 하고 전 시간 마쳤었습니다. 이 11절서부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보통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말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는데 이제 율법을 잘 지켜야 다윗에게 언약한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12절에 보면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그런데 무엇이 더 조건이 붙느냐면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다윗에게 언약한 말씀을 이루겠다. 그래서 성전 건축과 함께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세운 법을 잘 지키면 이제 이루겠다. 이래가지고 조금 뭔가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이게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야, 이런 그런 느낌을 갖도록 해가지고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이냐 율법이냐, 그래서 율법으로가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막 그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성경을 어디 보면 율법대로 잘 너가 행해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또 이제 이해가 되는 데가 또 많이 있다 보니까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믿음도 필요하고 율법도 필요한 거야? 성전 짓는 것도 필요한 거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도 필요한 거야? 자꾸 이렇게 혼란 속에서 이도 저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잘 이해가 된다면 확고한 그런 믿음 위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신 거죠. 자,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업적이죠. 솔로몬 성전,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이면서도 구약의 완전한 핵심이죠. 자, 우리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연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면서 완전히 함축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게 구약인데, 아브라함과 다윗 구약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구약에서 누가 확실하게 부각이 되고 있느냐? 솔로몬이 부각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데,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확 눈에 띄게 부각되고 있는 분이 바로 솔로몬 왕이죠. 이 솔로몬 왕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죠. 그래서 구약을 다
딱 봤을 때 최고의 업적이 무엇인가? 성전 건축. 구약에 이 성전 건축이 참 성전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으로 확 다가옵니다. 이거 쭉 그냥 한문으로 하나님께서 성전 지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반석 위에 집을 세우지 않냐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어떻게 돼요? 비바람이 불어가지고 창수가 일면 다 부러져요.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무너지지 않고 영원토록 세워지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반석이시죠. 이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집을 세우실 것, 이걸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신 역사죠. 그러면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집을 세우시는데 이걸 에베소서 먼저 가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한번 보시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죠.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냐. 반석이 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래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으로 되어가고, 우리가 성전을 짓는 거에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짓는 게 아니라 지어져 가요. 지어져 가요. 에베소서 20절서부터 20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참성전. 이 참성전을 지으시려면 참 지혜자가 돼요. 참 지혜자만이 참 성전을 지을 수 있어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1천 번제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나라를 잘 다스려, 이 백성을 잘 다스리려면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주 기뻐하셨잖아요. 그래, 이 백성을 잘 다스려서 너가 그걸 원하니 너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겠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왜 주셨는가? 백성을 잘 다스려서 무엇하라고? 성전. 그래서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백성을 잘 다스려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가 지혜를 구했는데 너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다 줄 거야. 모든 영화 다 누리도록 하겠다. 그러면 성전을 지은 이 솔로몬에게 부귀영화가 따라오죠. 장차 참지혜자로 오셔서 참성전을 지으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상 영화를 다 주관하실 것을 바라보게 하는 내용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요? 밖에서 다 다듬어 갖고 와가지고 성전 짓는 그곳에서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죠. 지금 그런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다. 자, 그런데 이걸 좀 더 이제 확진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모세가 성막을 어떻게 지었는가를 갖다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출애굽기 35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자, 처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성막 짓는 일을 하게 하시죠. 성막 짓는 일. 그래서 35장 어떻게 성막을 짓게 하시느냐? 바로
지혜를 주셔서 성막을 짓게 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35장 30절서부터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요? 30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여호와께서 성막을 지을 사람을 지명해서 부르시죠. 지명해서 불러요. 자기가 원해서 어떤 가지가 미리 지명을 하시는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위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36장 1절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어떻게 성막을 지어야 돼요? 여기 다윗이 다윗이 아니고 모세가 나오는데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이 성막을 짓게 하실 때도 지혜를 쏟아부으시죠. 총명을 쏟아부으시죠. 명철도 주시죠. 그렇게 해서 이 지명된 자에게 이걸 주시죠. 다 만들고 가르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명하신 대로 해요. 자, 명하신 대로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왜 지혜를 주셨는지 아죠? 무엇을 하라고 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명하신 대로 성전 건축하라. 명하신 대로 성전 건축해라. 자, 다시 또 와서 보시면, 자, 이번에는 무엇을 보시냐면 사무엘하 7장에 가서 한번 보십니다. 사무엘하 7장. 이게 왜 제가 이렇게 하냐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 지금 이 말씀을 바르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헷갈리는 거죠. 사무엘하 7장 12절서부터 보시겠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울 거야. 내가 오히려 너 집을 세워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 보고 너 성전 건축하려는 마음은 참 좋으나 내가 정해놓은 사가 있어. 지명해서 부르셨잖아요. 이때도 지명해서 부르셨잖아요. 성막을 건축할 때도 지명해서 부르셨잖아요. 부살레가 오홀리압. 그것처럼 다윗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정해놓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2절 7장 사무엘하 7장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가 너의 사는 날을 다 정해놨어. 네가 건강관리해서 오래 살고 건강관리 안 해서 일찍 죽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다 수완을 정해놨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내 후손을 세울 거야. 내 몸에서 날 너의 후손을 세울 거야. 내 자손을 세워 내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무엇을 세워서? 자식을 세워서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견고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견고케. 그 뒤에 자식을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하실 거예요.
다윗에게 지금 하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13절.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가 성전을 건축할 거예요.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너의 아들이, 너의 자손이 성전을 세울 거야. 너는 성전 세우지 않아도 돼. 내가 다 정해놨어. 너는 수완 차서 너는 나에게 와야 돼. 그러면서 그가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14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다윗에게 보면 야 너의 아들 솔로몬은 바로 나의 아들이 될 거예요.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성전을 지으실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언약의 말씀이 여기 담겨 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가 인생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왜? 올바른 길을 가도록 징계하려니와. 15절.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라.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사울 왕가처럼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야. 영원한 왕가가 돼. 그러면서 16절. 내 집과 내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이 말씀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또 멈추는 것보다 더 한 군데를 더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고 열왕기로 돌아온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죠. 역대상 28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역대상 28장 9절서부터 내 아들 솔로몬아, 다윗이 이제 수완이 차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유언으로 남기는 말이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자 거기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솔로몬을 택했어요. 자, 그러면서 11절. 다윗이 전의 낭실과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식양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성신의 가르치신 모든 식양 곧 여호와의 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식양을 주고, 13절 쭉 나오죠. 성전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고, 누가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러면서 19절까지 내려옵니다. 19절.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지금까지 너에게 말해준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신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을지. 다윗이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리는 재능이 있어도 이건 다윗의 마음대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뜻대로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어지는 거예요. 이 성전은. 그러면서 20절 여기 핵심 나오죠.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일을 하도록 지명해서 딱 택해서 부르셨으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딱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니까.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이 바로 경유하는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 다음에 21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이 있으니 여호와의 전의 모든 역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역에 공교한 공장이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장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두 창기가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던 것을 갖다가 판결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두려워하면서, 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이러면서 솔로몬의 명령을,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해서 다 모여든 그런 것을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거야. 너 놀라지 말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성전 건축할 때 여호와께서 그리신 여호와의 손이 그려주신 대로 성전을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와 총명, 넘치는 전무후무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솔로몬에게 넘친 것은, 솔로몬에게 주신 것은 백성을 잘 다스려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성전과. 그것이 바로 장차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참 지혜로 참 성전을 지어 가실 것을 바라보게 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가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은 이게 또 언제 설명드릴지 모르니까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핵심인데, 율법의 핵심이 바로 성전인데, 성전이 없으면 율법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율법의 핵심이 성전이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열왕기상 6장 11절서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인지. 솔로몬이 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임하셨습니다. 말씀하시죠. 12절,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너 건축을 지금 시작했어. 이제 중간 빼고 뒤로 넘어갑니다.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여기까지 쉽게 이해가 됐죠? 너 성전 건축하니, 너 지금 성전 건축해? 여호와께서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반드시 이루겠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에 대한 언약 보장이죠. 이 성전이 건축되게 되면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 가지고 다윗에게는 영원할 거예요. 그리고 설사 조금 잘못한다고 해도 사람의 막대기로 징계를 하지 사울처럼 완전히 망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야, 너 성전 건축하니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성전 건축은 누가 하게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하게 하십니다. 너가 내 뜻에 따라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해? 영원할 거야, 그 나라는.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중간에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게 딱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여호와의 손이 역사하시는 대로 너가 성전을 지어야 돼. 여호와의 손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래서 이 만일이라는 말이 우리는 가정법이잖아요. 우리 그 언어의 가정법이잖아요. 근데 이 만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임이라는 글자, 임.
이 임이라고 하는 것은 만일이라고, 가정법에서 만일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이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라, 틀림없이 멋멋일 것이므로.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면 너 틀림없이 내가 정해준 대로 건축을 할 거야. 너 틀림없이 내가 정해준 대로 너 살아갈 거야. 너 틀림없이 내가 다윗에게 말한 대로 너가 성전을 건축할 거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너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아니고, 너는 틀림없이 이 일을 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여호와의 법도를 따라서, 여호와의 율례를 따라서,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서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행하면이라고 하는 말, 이 행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그래서 이걸 좀 잘 설명드리려고 진짜 히브리어 사전 다 찾아가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이 행한다는 말은 원래 이 얄라크라는 말인데 걷다예요. 이게 상징적이에요. 내 길을 걸어가. 행하다, 걷다. 걷는 것은, 내가 내 길을 걷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다. 또 무슨 뜻이냐면 인도하다. 너가, 쉽게 말해서 너가 내 말을 따라서, 내 인도함을 따라서 너가 걸으면, 이런 의미를 우리가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무슨 말이냐? 야, 너 이제 너가 전을 건축하는구나. 내 아비 다윗에게 내가 말한 대로 너가 지금 시작을 하는 거야. 내가 그 일을 하도록 너에게 지혜를 줬어. 마치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부살레과 오홀리압 불러서 지혜를 주듯이, 내가 너를 택해서 내가 일을 하는 거야. 만일 보라, 너 틀림없이 이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는 그 나라 일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할 거야.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멋대로 성전을 지으면 안 돼. 내 법도를 따라서, 내 율례를 따라서, 내가 쓰라는 제목, 내가 지으라는 크기, 다 그걸 따라서 너가 짓게 될 거야. 틀림없이 그 길을 가게 될 거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그 중간에 있는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너 성전도 짓고 율법도 잘 지켜야 돼, 이런 뜻이 아니라, 너가 성전을 지을 때 내가 명한 대로 나의 법을 따라서 너가 성전을 짓게 될 것인데, 틀림없이 그렇게 행하게 될 것인데,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확실히 그렇게 하도록 확실히 하겠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내 아비 다윗에게 내가 약속한 대로 너 틀림없이 그렇게 하도록 내가 역사할 거야. 그래서 내가 확실히 이룰 거야, 이 말이죠. 그래서 뒤에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여호와의 법도대로 성전을 짓도록 내가 반드시 역사할 거야. 이러한 뜻을 가진 말씀이 바로 여기 12절, 13절 나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반드시 참 지혜자신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을 이루게 역사하실 것을 언약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성도들은 사람의 원대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대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대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데, 그것이 세상에서는 알 수도 없는 순간. 왜? 아주 조용하게 다 지어져가고, 완전히 그것이 지어져 갔을 때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극에 달하는, 그러한 내용이 전체 이 구약에서 드러난. 그래서 율법은 어디로,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이게 다 어디로 직결이 되느냐? 솔로몬의 성전 건축으로 직결이 되고 이것이 결국 어디로 다 초점이 모아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어지는 참 성전으로 초점이 모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을 짓게 될 것을 언약하신 말씀이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솔로몬이 그렇게 하듯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이 완공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죠. 이 솔로몬 성전에서도 그렇게 되고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것이 마지막 재림의 때 여호와의 날에 나타날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성경을 이렇게 쭉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매일 성경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율법대로 법도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것을 보여주질 않고 매일 자기 욕심 이루라고 그러고 뭐 성공하라고 그러고 하나님 잘 믿고 무슨 뭐 우리나라를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자고 그러고 이런 너무 성경과 동떨어.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랬잖아요. 아니 예수님 이거 한번 싹 쓸어버리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다. 그 내 나라가 아니다는 이 조그만 이거에서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무슨 요만한 코딱지를 그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큰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 마지막 때예요.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를 하면서 이 부분을 넘어가면 이 정말 핵심을 놓치지 않아요. 그러나 이걸 놓치고 넘어가면 솔로몬 성전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거 알아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거 다시 지을 거예요? 짓지도 못해요. 근데 그거 잘하는 걸 갖다가 솔로몬 성전 모양 잘 그림으로 그리는 사람, 저는 재주가 없어서 그림도 못 그리지만 그런 분이 성경 연구를 잘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추어진 뜻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자, 6장 14절. 6장 14절 솔로몬이 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자, 이 솔로몬이 이 전 건축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거예요. 이제 그것이 구약의 그림자적으로 모형과 예표로서 나타났는데 14절 솔로몬이 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즉 마치는데 어떻게 마치느냐? 백향목 널판으로 전의 암벽 곧 전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전마루를 놓고 또 전 뒤편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장이 40규빗이며 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전 안에 내소를 예비하였는데 지성소 우리가 뭐 정확하게 우리가 그걸 다 재현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건축이 되는 거죠. 지성소, 내소, 성소, 외소, 지성소.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나중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이게 완전 휘장이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 여기 하나님 이름을 두는 거죠. 지성소. 하나님을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어쨌든 자, 내소를 언약궤를 두게 해서 여기에 언약궤를 두어요. 지성소에 언약궤를 두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어요. 내소를 예배하였는데 그 내소의 속이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네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자, 누가 입혔다고 그래요? 솔로몬이 이 일을 혼자 다 했을까요?
아니죠. 솔로몬의 지혜로 이랬다는 뜻이에요. 이게 솔로몬의 지혜가 없으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의 지혜로 지어지는 성전인 것을 지금 드러내는 말씀. 그렇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걸 갖다가 지금 이런 똑같은 성전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규빗이라는 것이 왕실 규빗도 있고 일반 그런 규빗도 그런데 길이가 정확하게 지금처럼 몇 센치 몇 미리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규빗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실 몰라요. 대체적으로 한 몇 센치 뭐 한 4, 50cm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추측하는 거지 그게 몇 점 몇 미리 이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솔로몬 성전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에요. 왜? 유일한 성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지어지는 유일한 성전. 자, 정말 놀라운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무슨 꽃은 무엇이고 백향목은 무엇을 의미하고 이런 거 다 몰라도 돼요. 시간이 남아서 너무 할 일이 없으면 그런 것까지 다 알면 좋지만 이거 금사슬은 무엇을 뜻하고 감람목은 무엇을 뜻하고 이런 거 다 그런 거 하느라고 숲을 못 봐. 나중에 성경 다 알면 몇 장 몇 절 외우는 거 몰라도 괜찮아. 하나님이 여호와로 살아계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렇게 몇 가지 딱 알고 그거 믿고 살면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도 모르고 자기 안에 사랑도 없어. 하나님 경외하는 분도 없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아. 그런데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달달달 다 외워. 그게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 성경 딱 배우고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경 다 아는 사람. 몇 장 몇 절에 몰라도 괜찮아. 진짜 알아야죠. 진짜 하나님을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서 살아야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아는 사람은 도둑질 하라고 해도 않는다. 왜? 도둑질하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책망받을 일만 쌓이는 거니까. 도둑질 한다고 해서 내 것 되고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만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남의 걸 아무리 갖고 쌓아놔도 내 거 아니에요. 사람도 착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많이 모아놓으면 다 내 것이 되겠지? 그것이 내 것이 될지 남 것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열심히 일해서 쌓는 사람 있고 열심히 쓰는 사람 따로 있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어요. 미련하게 살면 안 돼요. 자기가 번다고 해서 자기 것이 아니에요. 바로 가까이 있어도 보이는데도 미련하게 산다 이 말입니다. 싸우면 다 내 것이 될 줄 알고. 바로 옆에서 보잖아. 나는 버는데 자녀들은 쓰잖아. 다 따로 있는 거예요. 할 일이 다 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자꾸 생기면서 마음이 편해집니다. 불안해지려고 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자꾸 불안과 근심과 짜증과 원망과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부부 생활하면 그런 거예요. 너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사람은 당신과 만나서 하나님 잘 배웠어. 이렇게 말하는 거고. 왜?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니까. 하나님 배워서 경유하라는 것이 이 삶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성전으로 지어져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걸 모르니까 매일 너 때문에 인생 망가져서 내가 다음에 결혼하면 다시 너 같은 인간 하면 다음에 태어나지도 않지만 지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야. 근데 매일 그런 말 하면서 살거든. 그런 말 하면서 살면서 그런 말 듣는 사람은 화가 나고 또 응어리가 생겨가지고 원망하죠. 저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 세상을 갖다가 이렇게 헛되게 살았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 가장 편안해지는 거고 자유로워지는 거고 원망하지 않고 사랑하게 됩니다. 왜? 사랑이 가슴속에 담기는데 어떻게 사랑을 안 해요? 그래서 그 나다니엘이랑 그 예수님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야 내가 그렇게 너희들과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함께 있어도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냥 쭉 넘어갑니다. 제가 그런 거 다 설명하지 않고 은은 뭐고 왜 거기는 하필이면 감남목으로 하고 이런 거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내소 안에 감남목으로 23절 내소 안에 감남목으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고가 각각 10규빗이라. 자, 설명을 하면 이런 거 다 설명해야죠. 왜 10규빗으로 만들어졌나?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24절 한 그룹의 이 날개는 5규빗이요 저 날개도 5규빗이니 이 날개 끝부터 저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한 척수요 한 모양이요 그 그룹의 고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일반이라. 27절 솔로몬이 계속 솔로몬이 지었다고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의 날개가 펴였는데 펼쳐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그룹의 날개는 이 벽에 닿았고 저 그룹의 날개는 저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러니까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그 그룹 천사들의 날개가 여기를 다 덮었다 이 말입니다. 쫙 다 덮었다. 이 정도만 알면 충분하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천사들을 다 둘러서 지키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죠.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여호와의 언약궤로부터 모든 율법과 제사와 모든 것들이 다 시작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어디를 꼭 들어가야 돼요? 여기를 들어가서 여호와께 죄사함을 다 받아요. 음방울 소리를 들려줘야 돼요.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이냐? 이게 한마디로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가서 음방울 소리를 내고 무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딱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평안하게 삽니다.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그런 역할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멸망합니다.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음방울 소리를 듣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저가 금으로 그룹에 입혔더라. 완전히 내소의 그룹이 날개를 펴서 쫙 펴있는 그 모습. 이런 아름다운 모습만 상상해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 29절입니다. 내외소 사면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전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나목으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나목으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나목으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데 맞게 하였고. 아주 세심하게 아름답게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이루어져 가는 거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자, 이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가는 그 모습입니다. 정말 아름답겠죠? 진짜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냥 상상만 해도 정말 휘황찬란할 것 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 솔로몬이 만든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시바 왕은 여기 들어가지도 못했겠죠? 솔로몬의 그 겉모습만 보고도 기절초풍해가지고 혼절할 뻔했겠어요. 시바 왕 나중에 그 내용 나옵니다. 대단한 영광이죠. 대단한
솔로몬이 이런 성전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인 이 솔로몬이 누구를 지시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시는 성전을 지시하고 있다. 그럼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 성전이. 자, 37절입니다. 제4년 15월에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았고 제11년 불월 제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누가 전해줬어요? 다윗이 전해준,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리신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상당히 이 7자가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셨잖아요. 7년. 이 7자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완전하게 다 끝난 거죠. 그런 내용이 바로 여기에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의 묵직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죠. 자, 이 성전이 지어진 것이 좋아요, 나빠요?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큰 기쁨을 느꼈겠어요. 우리가 지금 상상 속에서도 야, 정말 좋았겠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저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느낀다면 얼마나 황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제 솔로몬의 그 영화로 7장 내용부터 우리 또 계속 살피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들을 믿음을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다윗 왕가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시는 역사를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 공사를 통해서, 이 성전 역사를 통해서 결국 우리 성도들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 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그런 큰 뜻이 담겨 있는 것 우리들이 깨닫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 모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귀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